하나님 말씀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두 부분 함께 찾아 읽으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욥기 38장 1절에서 4절과 41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두 군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욥기 38장 1절에서 4절, 41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41장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가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오늘 여전히 하나님은 이곳에 계십니다라는 제목으로 욥기 세 번째 시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고난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고난을 마주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가 두 가지라고 배웠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경외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 추상적이기도 하고 그것을 드러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누군가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렇구나 쉽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밖에 판단할 수 없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나 스스로 내 삶의 주인이 되고자 하고 내 삶의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그저 내 삶에 주어진 상황을 두려워하고 그 앞에 주어진 환경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하심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난 시간에 기도하는 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고난을 마주한 성도들에게 필요한 지혜라고 배웠었는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고 또한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냐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분명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라는 그런 확신과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니까 뭐 어려운 일 있으면 기도해라고 하니까 마지못해 마치 그저 누군가 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뭐 토속 신앙 믿고 뭐 절에 가고 뭐 등등 이런 마치 뭔가 자기 소원을 빌기 위해 기도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고난을 마주했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는 진짜 경외하는 삶,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뭐라 표현할 수 없겠지만 욥이라는 사람은 그래도 고난을 마주했을 때 그 비통하고 그 어려운 마음, 고통스럽고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욥기의 흐름상에서는 그 욥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지 않으시고 또 한 사람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하여 그 새 친구와 동일하게 계속해서 욥을 정죄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다시금 하나님께 돌이켜 나아갈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 욥에게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도 그저 나를 더욱더 공격하고 나를 원망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뿐 도저히 그 상황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고난을 마주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는데 정작 상황 나아지는 것 없고 도리어 더 악한 일들만, 더 어려운 일들만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고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고난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전까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펴봤다면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에도 고난 가운데 경외해야 되는 이유, 그럼에도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세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욥기 38장 1절의 말씀에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조금 더 뉘앙스를 살려서 얘기하면 응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38장, 37장까지는 사람들의 대화였다면 이 38장부터는 그 욥의 간절한 기도와 호소와 탄식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부분입니다. 욥기가 시작할 때 천상회의에서 하나님이 그려진 이후에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욥기의 무대 가운데 등장하셔서 욥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욥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이 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38장부터 41장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욥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부분이며, 욥의 그 탄식과 욥의 간절한 호소의 그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고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이 말하는 그 지혜는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즉,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여전히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무언가를 만들고자 할 때, 그리고 우리 고난을 이겨내고자 할 때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요. 예레미야 29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에게 만나 주시겠다, 그들의 음성을 듣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쉽고 가장 간단한 방법은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가장 쉽고 가장 간단한 방법을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냥 내 눈앞에 보이는 어떤 일을 해결하는 방법들, 내가 가진 소유들, 내가 가진 어떤 지혜들, 내가 가진 능력들로 나에게 주어진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해내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을 내가 극복해냈을 때 나 자신이 높아지는 겁니다.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내가 이 어려움도 이겨낸 위대한 인물로 남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스스로 어떤 이 자존감, 스스로 나에 대한 이 프라이드, 자존심은 엄청 올라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세상 고난을 마주한 성도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지혜가 아니라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무언가 일을 마주했을 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곳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죠. 다른 어떠한 곳에서 하나님을 찾기 이전에 기도하는 그곳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주님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자 하는 마음이 지금 굴뚝 같은데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거나 우리 어린아이들을 보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뭔가 자꾸 어느 정도 머리가 크면 다 스스로 하고 싶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고 자기 뜻대로 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어느 정도 살아보고 어른이 되어 보니까 보이잖아요. 아, 저렇게 하면 안 될 텐데. 아, 저거 조금 위험한데. 아니면 뭔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냥 한마디 도와달라 요청하면 쉽게 해결될 문제인데, 아니면 같이 생각을 나누고 고민을 나누면 아주 뭔가 방법이 보일 텐데 왜 자꾸 혼자 시름시름 앓고 있고 혼자 고민하는 걸까?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마찬가지다. 하나님께서도 지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니. 고난 가운데 고난을 마주한 우리를 바라보시고 계속해서 주목하고 계신데, 우리는 그 주목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긴커녕 그저 내 눈앞에 놓여진 그 상황과 환경만 자꾸 주목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저 저 먼치에서 아유, 기도하면 금방 해결될 텐데 하고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들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들 가운데 일하고 싶어 하신다니까.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가 가장 쉬운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실 준비가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고난 가운데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응답할 준비를 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니 어려움을 만났을 때 꼭 기도로 나아가는,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 응답하실 것이다 확신하고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초월하시는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세계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 여전히 계신 분이라는 거죠. 그저 이 세상과 동떨어져서 그냥 내가 만들어 놓은 세상 속에서 너희가 살아 하고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장 속에서, 자연 환경 속에서, 이 창조 세계 속에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욥을 하나님의 공간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이 폭풍 가운데,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로 욥을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이 창조 세계의 수많은 것들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38장, 39장, 40장, 41장의 내용인 것이죠.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그 욥의 탄식과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그 답을 내려주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사실 38장과 41장 사이를 계속해서 읽으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욥이 할 말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은 이미 욥이 앞에 있는 이 욥기의 전반부에 하나님께 토로했던 그런 고민들이나 질문들의 대답인 것이죠. 그 욥의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이 창조 세계의 질서에 대한 의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알지 않습니까? 선한 자가 복을 받고 악한 자가 심판을 받는 그 당연한 1차원적인 원리가 이 세상 속에서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더 복을 받고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더 징계를 받는 일, 그것이 어떤 인과응보, 보응의 원리에 맞고 마치 그렇게 돼야지 세상이 좀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욥도 마찬가지죠. 자신은 얼마나 의롭게, 자신은 얼마나 선한 행동을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주어졌을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주어졌습니까? 하고 질문했던 것이었습니다. 욥이 이렇게 질문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다. 내가 하나님을 구했고 하나님의 뜻을 행했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걸어갔는데 도리어 나는 화를 당했고 도리어 나는 지금 흑암, 사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원리가 무너진 게 아닙니까? 혼돈 가운데 이미 이 세상의 법칙들이 뒤틀려서 진짜 선한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되고 악한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 이 상황이 뒤바뀌어서 정작 선을 행한 나는 심판을 당하고 징계를 당하고
정작 나를 조롱하는 사람들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 상황, 이 세상에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하고 질문한 것이죠. 욥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세계에 질서가 무너졌다고, 질서가 무너진 것 같다고, 그 세상의 원리가 이미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질문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의 질서,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모든 영역의 질서까지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어떤 이 눈에 보이는 약육강식의 어떠한 그런 자연 세계들이나, 그리고 어떤 연약한 한 동물이 먹고 사는 문제나, 물이 많아지고 줄어들고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하는 그 우리 사람이 느낄 수 없는 모든 그 자연 세계와 창조 세계의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질서 가운데 만드셨고, 그 질서를 지금도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신다고 38장, 39장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욥에게 질문하십니다. 너가 지혜가 있다면 너가 이것을 다스릴 수 있겠느냐? 너에게 능력이 있다면 네가 이것들을 할 수 있겠느냐?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인간은 그런 것들을 할 수 없는 존재고, 그 원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원리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다 알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네가 생각하는 그것, 마치 너네가 생각하는 A는 A 다시로 돼야 되고 B는 B 다시 돼야 되는, 마치 선은 당연히 복을 받아야 되고 악은 당연히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 1대1의 원리가 바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고, 이미 내가 만들어준 세상의 질서 속에 그 또한 다스림 안에 있으니 혼란스러운 상황이 아니라 모든 게 질서대로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마치 나에게 주어진 고난과 마치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이 마치 우연처럼 일어난 것은 아닌지, 마치 내가 불행해서 생긴 것은 아닌지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세상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만 있을 뿐이죠. 다 무언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운행하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고난을 마주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힘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다, 이것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과 전혀 관련 없는 일이라면 우리가 굳이 나에게 주어진 고난 앞에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힘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결하면 되죠. 하지만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문제나 삶의 어려움, 심지어 좋은 일과 나쁜 일,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관련이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도대체 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선하신 하나님께서 왜 선한 자들에게 바로 복을 주시면 너무 좋고 악한 자들을 바로 징계하시면 너무 좋을 텐데 왜 하나님의 섭리는 이런 것일까요? 왜 욥에게 이런 고난과 역경을 주시는 것일까요? 왜 우리 삶에는 여전히 고난과 역경이 있을 것인가요? 조금 나쁘게 생각하고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라면 일부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겁니까? 일부러 한번 소위 말하는 엿먹어봐라고, 그래 너네 세상 사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한번 경험해봐야지, 내가 내 아들 내어주고 십자가 지게 한 그 고통 너희도 한번 느껴봐야지 하고 이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달콤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기쁜지 그것을 한번 깨달아 보라고 한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도도 분명 있으시겠지만 그러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고난들과 그 수많은 아픔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고자 훈련시키고자 우리에게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의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이유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 고난 가운데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저 자 너네 이런 어려움 당했네, 한번 지켜보자 어떻게 해결하는지,
이게 아니라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분명 우리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절대 하나님 경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고통 속에도 고난 속에도 차라리 하나님 원망할 수 있는 그 기도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인 것이죠. 우리가 이 욥의 두 번째 질문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욥의 두 번째 질문이다. 욥의 두 번째 질문은 첫 번째 질문이 창조 세계에 대한 뭔가 이 질서가 어긋난 것 아니냐 하는 게 질문이었다면 이 두 번째 의문은 하나님 세상이 좀 공의롭지 못한 것 같습니다. 왜 악한 사람이 더 득세합니까? 좋습니다. 선한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 그럴 수 있다 칩시다. 근데 왜 선한 사람보다 악한 사람이 더 잘 됩니까? 왜 그들이 나를 더 조롱하고 들립니까? 그런 질문이 욥의 질문이었다는 것이죠. 욥기 9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하니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욥이 고난을 당하고 고통스러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탄식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대체 왜 나같이 선을 행하는 사람이 무너지고 왜 나보다 악을 행하는 사람이 더 나보다 높은 자리, 더 복된 자리, 더 마치 이 세상을 다스리고 지휘하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자리에 있습니까? 이미 세상이 무너진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무너진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고 욥이 하나님께 질문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요. 욥기 40장과 41장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두 가지가 등장하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끊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욥의 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문제를 질문하는데 그 답을 뭐라고 하시냐면 이 베헤못과 리워야단이라는 이 마치 짐승들로 이 문제를 말씀하십니다. 이 베헤못과 리워야단은 어떤 존재인가? 이 단순한 어떤 형태를 가진 이 존재, 어떤 짐승과 어떤 우리가 상상 속의 동물로서 묘사된 이것이 단순 어떤 개체로서의 이야기가 아니라 상징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거대 동물, 마치 우리의 실제로는 볼 수 없는 이 거대한 짐승들을 묘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냐면요. 계시록 13장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이 계시록의 말씀은 심판의 날, 하나님의 끝날, 그 사탄이 득세하고 있는 그날에 이 용이라는 존재가 있고 용에게 권세를 받은 짐승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이것을 이 욥의 이야기로 다시 들고 오면 이 짐승이라는 존재가 바로 베헤못과 같은 존재고 이 용이라는 존재가 리워야단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용과 리워야단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리워야단은 사탄을 의미하고 베헤못은 그 사탄의 권세를 받은 짐승들, 쉽게 말해서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가운데 그의 다스림을 받는 악한 지도자들이나 악한 나라들 그리고 악한 세력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욥기 41장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모든 자를 높이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리워야단의 이야기인 것이죠. 세상에 이 피조 세계 가운데 가장 교만한 자 바로 사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신하여 자신이 이 피조 세계의 왕이 되고자 했던 그 사탄, 이 리워야단은 사탄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한 이 40장 19절의 말씀에는 그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시니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게 하기를 바라노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으뜸이란 말이 좋은 의미로 으뜸이란 말이 아니라 베모스를 묘사하면서 즉 세상에서 힘을 가진 사람, 어떻게 보면 우리로 따지면 강대국, 이런 우리를 핍박하고 괴롭히고 이 선한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악한 세력들의 어떤 주도자나 지도자들, 아니면 악한 나라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이 으뜸이다, 어떤 강하다라는 표현으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즉, 그리고 이 말은 인간의 힘으로 당할 수 없는 그런 두려운 존재다라는 것이 바로 베헤못과 리워야단인 것이죠. 즉, 이 리워야단과 베헤못은 사탄과 악의 세력들입니다. 창조 질서에 반하는 세력들,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악한 나라들, 죄를 행하고 악을 행하는 나라들,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들어가면 아수르나 바벨론과 같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핍박하는 나라들, 그들의 지배하는 악과 사탄의 세력들을 상징하는 것이 이 리워야단과 베헤못인 것이죠. 우리 교회로서 따지면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모든 존재들이 바로 사탄, 리워야단과 짐승, 베헤못인 것이죠. 결국 그것은 우리가 고난을 마주하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마치 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는 욥의 질문에 하나님께 뭐라 말씀하시냐면, 여전히 우리 이 땅 가운데 악의 세력, 사탄의 세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죄의 영향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내가 너에게 의도한 것, 너에게 억지로 고난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 세상이라는 곳은 악의 영향력, 사탄의 영향력이 미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수많은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즉, 우리에게 고통이 온 것, 사망이 온 것,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사탄의 영향력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니 우리가 무작정 하나님의 섭리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 있습니까? 묻기 이전에 아직 여전히 이 땅 가운데는 죄가 있구나,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죄의 영향력이 있구나, 그러므로 아픔이 생길 수밖에 없구나, 고난이 생길 수밖에 없구나. 조금 더 욥기 이야기로 들어가면 사탄이 욥을 시험하고자 했던 그것처럼 분명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고자, 무너뜨리고자 하는 의도가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기도하지 않을까요? 그냥 마치 이 모든 일들이 우연처럼 일어나고 마치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섭리인 양 이해해버린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기도하기보다 하나님께 원망만 하겠죠. 그저 하나님을 떠나기만 하겠죠. 하나님 좋은 분 아니야,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 분이 무슨 좋은 분이야, 무슨 선하신 분이 하고 하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시지만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그 고난을 주는 악한 세력들, 사탄의 세력들이 있다는 사실을 욥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결국 근데 사탄과 악의 세력을 심판하실 것이다. 오늘 읽었던 이 41장 12절의 말씀에 내가 그들을 무너뜨릴 것이다. 누가 그것들을 잠잠하게 하겠느냐? 내가 잠잠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 사탄의 세력, 악의 세력, 결국 죄의 영향력을 누가 무너뜨릴 것인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만물, 이 악의 문제까지도 당신이 다스리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앞서는 창조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이었다면 심지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세계, 죄의 영향력 그조차도, 악과 고난의 문제도 하나님께 속해 있는 문제고 하나님의 지혜 안에 운행되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악의 문제, 우리의 고통의 문제, 그 고난의 문제도 하나님 안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지만, 그것을 알아야지만, 그것을 깨달아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 주시고 그저 동떨어져서 그래 사탄이 너에게 시험하는데 어쩔 수 없지
하고 그저 지켜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 사랑으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친히 일하고자 하시는 분이, 여전히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고, 그리고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일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기쁜 가족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마주하고 또 세상이 공의롭지 못한다 여기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나름 교회를 다닌다고 한번 양보하고 배려하고 나 자신 조금 내려놓고 어떻게든 좀 선하게 살아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교회 다니다 보니 조금은 더 그렇게 살려고 다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 나보다 어떻게든 자기 살 길 챙기고 어떻게든 자기 욕심 챙기고 어떻게든 잘 살아려고 아등바등하는 그런 사람들이 더 잘 사는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같잖아요. 하나님 믿는 게 어쩌면 더 어려워 보이는 게 우리 현실 아닙니까?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그런 악이 득세하고 선이 망하여 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 속에도 분명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나아가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고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지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여전히 연약한 인간이기에 흔들립니다. 여전히 연약하기에 그런 고난들이 나에게는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이왕이면 조금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남들에게 조롱당하지 않고 그래도 어깨 좀 펴고 살 수 있는 그런 삶 다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이요, 어려움을 마주할 때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일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계십니다. 우리의 잘 사는 일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 나라 안에 누리는 참 기쁨과 참 생명과 참 즐거움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서 더욱 풍성한 삶 살아가고 고난 가운데서도 참 기쁨을 누리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믿음의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